말씀의 제목이 협상입니다. 협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크게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딱딱하게 들려오기도 하는 주제입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협상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생소하지 않고 거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가정주부라든지 뭐 일반인이라든지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협상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생소하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협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서로가 이제 잘 설득을 해서 내가 이 협상을 한다면 잘 설득해서 그래서 이제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협상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브 코헨이라고 협상의 거장, 협상의 왕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자리에 거의 한 50년 이상 협상을 실전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협상이 뭐냐면은 상대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의사소통의 과정, 이게 이제 최고의 협상이다. 허브 코헨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이 늙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지금 이제 일을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일을 진행하느냐 하면은 이제 최고의 협상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 땅으로 가야 했고, 그리고 한 달 이상을 이제 낙타를 몰고 갔고, 그리고 그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고, 그리고 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고도의 협상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협상을 위해서 10마리의 낙타에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 보석들 이런 걸 싣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삭의 짝이 될 여성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자기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여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눈 딱 뜨는 순간에 이브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바로 응답하셔서 그냥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낙타 10마리인데, 그리고 물을 길러면은 저 밑에 웅덩이로 내려가서 저장 탱커에서 물을 길러서 올라와야 하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소녀를 뚜려지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종의 행동을 보십시오. 종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설득을 위해서 한눈도 팔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지하 저장 탱커에서 탱커에서 물을 길러 오고 있는 이 소녀를 볼 때 아이고 정말 착한 소녀네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아내다. 자신의 또 기도의 응답. 그러면서 이제 이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종은 이 소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딱 드니까 이 소녀를 놓치지 않습니다.
뭐 인심 좋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종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딱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물 한 잔 대접받고 낙타에게 물 대접받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보물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창세기 24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송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물 한 잔 대접받고 낙타에게 물 대접받은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지금 아주 그냥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한 행동에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 10세겔 무게의 금소목걸이 한 상, 엄청난 대가라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 종이 이 소녀에게 지금 집중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대가 지불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금코골이, 손목걸이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허용을 해야지 이걸 착용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을 했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그네에게 물 대접하는 그 작은 일을 했는데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이 소녀의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그리고 오만 상상력이 막 생겼어요. 막 오만 생각. 왜 나에게 이런 걸 줄까? 이 귀중한 보배를.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 막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과한 선물을 받으면 오만 생각을 할 수 있게 왜 나에게 이런 걸 줄까?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소녀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소녀가 생각할 때 이 귀중품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약간의 눈치를 딱 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이 소녀의 신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종은 소녀에게 집중하고 이제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무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집에 유숙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이 신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녀가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의 가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고, 그리고 사라에 이어서 약속을 이어나갈 언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리브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의 연결고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연결고리. 창세기 24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을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골이 그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늙은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곧바로 달려온 사람이 라반입니다. 리브가가 받은 코골이, 손목걸이 이런 걸 보고는 우물가로 바로 놀래가지고 달려온 사람이 라반이에요.
라반이 와서 그 낙타들 위에 실려 있는 그 보배로운 재물들을 눈여겨 보았어.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쫙 실려 있는 걸 봤어. 라반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야곱을 묶어 두려고 큰딸 작은 딸 주면서 20년을 부려먹었어요. 라반은 상당한 욕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부자다, 가진 게 많다, 물 대접 한번 했는데 이런 걸 주더라. 이걸 듣고는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보니까 엄청난 재물들을 싣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걸 확인한 뒤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 32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라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미 나홀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늙은 종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라반이 호의적으로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 자기 집에 오기를 초청하는 것이에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아니 한 달이 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빈 낙타로 20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잔뜩 싣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그러니까 쉬고 싶겠죠. 말하자면 종은 늙은 종이잖아요. 늙은 종의 욕구는 뭡니까? 아무래도 그날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일 것이에요. 이 라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 이야기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감동에 감동을 더해주는 신실하고 신실한 태도입니다. 종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목적이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낸 목적에만 초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컨디션이나 자기 어떤 감정이나 뭐 한 달 이상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거나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늙은 종의 태도를 통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사명, 이 사명을 받았다면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또한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늙은 종의 신실한 태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종은 개인적인 일이나 자기 개인의 컨디션이나 뭐 어떤 육체의 한계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신 사명에만 초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냥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지금 받은 사명에 대해서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게 될 이 소녀의 결혼을 부모에게 허락받는 일, 또 이 소녀를 이 신부감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고의 협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협상의 중요한 팁은 나의 요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니드, 나의 요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욕구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요구는 소통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상대의 내면에 있는 욕구, 디자이어, 이 욕구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속에 있는 욕구, 상대의 속에 있는 욕심, 이건 쉽게 눈치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요구는 말로 하면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욕구, 깊은 속에 있는 이 욕구는 파악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욕구를 알아야 하는 것. 이 내면의 욕구, 최고의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를 높여야 하고 또한 상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깊은 속에 있는 이 욕구를. 그러면 아주 쉽게 이 협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응군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늙은 종은 라반을 딱 뚫어지게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욕구, 마음속에 있는 이 내면의 욕구, 이 디자이어를 이미 훤히 읽고 있는 종은 협상 단계로 돌입을 합니다. 지금까지 차근히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첫 단추를 잘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단추를 꿰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종이 왜 이런 어순으로 설명을 할까요? 종의 설득력이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종은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만족시킬 내용부터 앞세웁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갑부가 되게 하셨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에게 그 모든 소유와 재물을 넘겨주었다, 이삭에게. 이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욕구, 그들이 원하는 욕구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 이것을 함께 누릴 아내가 될 소녀를 찾는다, 이 정보를 말한 겁니다. 종이 그냥 번지르르하게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엄청난 재물을 싣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리브가에게 그 귀한 걸 그냥 물 한 잔 얻어먹었는데 줬다 이 말입니다. 이미 협상은 끝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타의 등에 잔뜩 실린 이 재물을 보면서 이 사실을, 지금 이 늙은 종이 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늙은 종이 물 한 잔 대접했다고 해서 그 귀한 보배를 주는 걸 보면서, 그리고 싣고 온 걸 보면서 이 말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늙은 종이 먼저 리브가, 당사자인 리브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또 그 긴 낙타의 행렬 위에 실려있는 재물을 통해서 라반의 마음을 딱 사로잡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늙은 종의 요구에 순응을 한다면은 이 모든 걸 다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렇죠?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 창세기 24장 49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자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늙은 종이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과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오늘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자와 진실함으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이 왜 인자와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프렌드, 하나님의 벗인 것처럼 이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친척인 관계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벗인 양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표현이 바로 인자와 진실함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함. 최고의 협상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상대방의 욕구를 재빨리 간파하고 채워주는 것. 종은 능수능란하게 이 모든 일을 다 무릇이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이제 이들은 협상의 테이블에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리브가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엄청난 복을 누리지만 이것을 거부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재물들은 전부 다 물구부처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라반과 무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네 말처럼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하니 우리가 무슨 딴소리를 하겠는가? 리브가를 데려가서 네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선뜻 딸을 내주는 장면입니다. 두말 없이 딸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재물이 지금 눈앞에 있고 이게 증거이고 이것을 받을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람의 욕망이고 본심입니다. 가야 할 딸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의논해보고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왜요? 이 재물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본심인가? 창세기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부모의 협상도 이제 종결됐습니다. 지혜로운 종의 협상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도 깎아내리지 않고 최고의 협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서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순종해서 따라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를 이어나갈 최고의 주인공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관심을 두거나 견눈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초지일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초지일관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누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저 영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리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